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340여 년, 그리고 12명의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사사기 17장, 저희가 읽은 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특별한 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별책부록처럼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기가 어느 사사의 시대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두 장에 걸쳐 미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17장에는 미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돈으로 인해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한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가는 것이 두려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합니다. 신당이 생기니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 스스로 만들지요. 나아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가족이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레위 청년은 미가가 제안하는 조건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고 미가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에 미가가 말하지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조금 아주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분명히 본문에는 여호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단어인 레위와 제사장이 등장하고 에봇과 드라빔이 나옵니다. 심지어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도 나오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모두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부모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기대하지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다음 세대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집에 드립니다. 목적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삶을 버리고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고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바로 이곳에는 온전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이 제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들이 그것에 절하며 그 아래 머물러 살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예배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자녀들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라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분명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는 바로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